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0월 1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서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준행하라 명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길로 따라갈 때마다 복 주셨고 또 각기 그릇된 길로 갈 때마다 책망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고 오늘 저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합당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기억하며 또 묵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표로 주신 그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이 주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열왕기하 25장 끝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날입니다. 말씀 읽기 90일, 오늘 31일째를 맞습니다.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 말씀을 오늘 봉독하게 될 텐데 그 가운데에서 18장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을 우리 다 같이 지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적과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단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가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렀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의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읽은 본문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된 장면까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 중에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만이 남았습니다. 그때가 주전 722년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 때에 남유다 왕국의 왕은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에 관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던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느후수단이라는 말은 놋조각, 단순한 이것은 한낱 놋조각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죠.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로 행한 왕으로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 또 유다의 왕들, 그들이 왕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일러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간 많은 왕들 가운데에서 이 히스기야는 유독 두드러진 그러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들의 말을 귀히 여겨서 미가 선지자가 외친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아수르가 침공한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응답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4절 한 절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이사야가 왕에게 보낸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때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으니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의 왕위를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이제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그러한 동안에 사역하던 선지자는 미가 외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가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히지만 구원할 자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유명한 구절 미가서 5장 2절 유다 땅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메시아가 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소망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십니다. 남유다는 범죄한 나라의 허물 많은 백성으로서 행악의 종자인 옛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라의 백성에게 아수르가 침략해서 멸망당할 상황이었지만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시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군사력에 비하면 남유다 왕국은 턱없이 부족한 군사력으로 싸움에서 아수르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아수르는 유다의 항복을 받기 위해 열왕의 신들처럼 유다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할 일을 내가 드러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느냐. 이런 조롱의 메시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항복을 해야 할지 아니면 애굽의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 의뢰해야 할지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러한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에서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붙들고 바라봐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 히스기야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을 얻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죽게 되었던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장면을 경험하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여호와께 전심으로 매달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치유의 경험을 그로 하여금 갖게 하십니다. 확실한 놀라운 그리고 감격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치유의 경험, 회복의 경험, 그 은혜를 히스기야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이제 말년에 이르러서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왕이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에 보면 므낫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므낫세는 남유다의 왕 중에서는 가장 못되고 악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런 왕이 가장 긴 세월 동안 55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에서 왕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에 이어서 아몬에 이어서 요시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뒤로 돌려놓는 그러한 악행의 시간들이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300년 전에 준비해 놓으신 요시야의 그 귀한 예비하신 은혜를 가지고 유다의 16번째 왕으로 세우시고 진정한 종교 개혁을 시작하십니다. 22장부터 나오는 이 요시야의 이야기, 23장에 정점을 이루게 된 이 요시야 왕의 이야기는 주로 예레미야와 나훔, 하박국, 스바냐를 통해서도 이렇게 동시대 사역자들을 통해서도 그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지킨 왕으로서 요시야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이 애굽의 왕 바로 느고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남유다를 멸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요시야로 하여금 그 모든 재앙을 눈으로 보는 고통을 직접 당하게 하지 않으시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이르러서는 남유다의 멸망과 자기 아들들이 죽는 모습을 눈앞에서 직접 보게 되고 결국에는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가는 비참한 말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그 마지막 이 몇십 년간의 그 악행과 하나님의 심판과 불순종을 고스란히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한 제사장입니다.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볼 때 더 자세히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열왕기 하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되어지는 역대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 왕들의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범죄하고 타락한 그 잘못들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불순종한 이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치닫고 맙니다.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자는 하늘의 축복을 보게 될 것이지만 시드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재앙의 저주를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눈앞에 어떤 사건이 펼쳐지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이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